애굽의 교만과 멸망.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한때 이스라엘의 굉장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닙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16년 후에 애굽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후로 애굽은 역사에 단 한 번도 강대국으로 등장해 본 적이 없고 각 나라에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열째 해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려오실 때,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여호야긴 19대 여호야긴 왕 때 끌려왔거든요. 에스겔이 끌려왔을 때 나이가 몇 살 때였느냐면 25살 때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멸망한다는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지금 에스겔이 나이가 몇 살이 되죠? 35살 되죠. 열째 해니까. 그죠? 끌려온 지 열째 해니까 25살 때 끌려와가지고 이 계시를 받은 지가 10년 뒤에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10년 몇월 며칠? 10월 12일 날, 12째 날 12일 날 계시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10년째 되는 날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애굽의 교만과 멸망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애굽은 지금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 애굽의 교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교만. 하나님이 그 교만을 어떻게 에스겔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을 아예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큰 악어다. 악어는 그 강물에서 악어를 당할 자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물 가운데서는 악어가 굉장히 왕이지 않습니까? 악어가 가장 강하거든요. 악어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큰 악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이 강은 무슨 강을 이야기하죠? 와, 너무 영적으로 풀지 마세요. 우리 그 정수재 집사님이 강물은 세상이라고 내가 늘 이야기해 놓으니까 너무 영적으로 풀어가. 너무 영적으로 풀면 잘못하면 그 신천지에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이 강은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일강. 강은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낙동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 이 강은, 그러니까 애굽의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그 나일강의 그 풍성함, 나일강 때문에 삼각주가 생겨났고 그들 나일강 주변에 굉장히 비옥한 토지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부여하고 그러면요 교만하기 쉬워요. 뭐든지 잘 되면 내가 이랬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뭐 애국자다. 내가 없으면 애국 운동 안 된다. 뭐 자꾸 내가 들어가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해도 하나님이 교만을 물리치십니다. 에스겔 29장 9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 29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해주겠다. 자꾸 네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그 능력을 악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인정은 해주지만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 이렇게 강대국이 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피해를 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피해. 이스라엘에게 준 피해. 이스라엘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가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9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는 속이 비어있어. 속이. 갈대가 강하지 않아요. 갈대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갈대 가지고 지팡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갈대숲에 가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쑥 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갈대를 의지하면 갈대에 나중에 찔립니다. 갈대에 찔려요. 갈대가 부러져서 찔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마치 갈대를 의지한 같이 갈대 같은 저 강대국인, 속이 텅텅 비어있는 강대국인 저 애굽을 이렇게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실속도 없는 애굽을 의지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요. 어깨를 찌르고 허리가 흔들거렸다는 것은, 사람의 허리는 모든 몸의 중심 아닙니까? 중심이 흔들어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거렸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18대 왕 여호야김 왕 때에 저 바벨론에 1차 침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 비롯해서 다니엘의 제 친구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느냐 해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리고 19대 왕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긴 왕도 애굽을 또 의지합니다. 그래가 또 쳐들어와가 2차 침공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에스겔 오는 에스겔 때 이 에스겔도 2차 침공 때 끌려갔지 않습니까? 또 3차 시드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11년 차에 망했거든요. 10년 차 때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당신을 의지했고 군사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했는데 애굽이 도와줬습니까? 절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가 돼서 찌르고 등을 찌르고 유다민족의 등을 찌르고 허리를 흔들거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유다 나라가 오래 갔을 텐데 애굽을 의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고 16년 후에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고레스 왕이 각 나라 이스라엘도 돌려보내고 각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 선덕을 베풀죠.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서 돌아왔지만 애굽은 4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이 뒤늦게 망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36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36장 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믿은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는 애굽은 정말 쏙빈 강정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찐빵. 비 없는 구름이에요. 애굽은 아무런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실속이 없는데 사람들은 애굽의 뭔가 나일강의 풍부함, 번성함,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그 풍부함 때문에 애굽이 강대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데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이 전부 다 실패 다 했다 이 말이죠. 애굽은 상한 갈대라. 상한 갈대 지팡이에 대해서 그걸 의지하면, 갈대를 의지하는 그 갈대 중에서 갈대가 부러져서 사람을 찌른다 이 말입니다. 찔렀다 이 말이에요. 의지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유다민족을 찔렀다 이 말이죠. 열왕기하 18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시드기야 왕 10년째에 그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사신을 애굽에 보냈지만 결국은 애굽은 군사들을 원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너무 겁이 나서 군사를 보내지 못하고 고스란히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는데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거든. 세상을 항상 성경은 세상을 이야기할 때 애굽을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세상을 이야기. 애굽의 왕을 바로, 세상의 왕인 바로 마귀를 비유할 때 애굽을 비유하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저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애굽에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을 끌고 모세들이 빠져나온 거. 바로 왕은 마귀 왕 바알세불에 의미하거든요.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교회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애굽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를 거쳐서 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으로 하나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애굽은 사단이에요. 사단이고 세상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결국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4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지금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 자체를 큰 악어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왕을, 그죠? 왕에게 악어에게는 큰 악어에게는 이 비늘이 붙어 있는데 이 비늘에 많은 물고기들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애굽의 바로 왕을 의지하고 붙어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백성들을 다 무토로 끌어내 가지고 덜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덜에 던져 공중의 새와 저 덜의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덜에 끌어내서 이건 비유적인 사건이에요. 저 덜의 주인 되는 저 바벨론 군대들이 와가지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백성들을 쳐가지고 정말 죽이겠다는 이 말입니다. 멸망시키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에스겔서 29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이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애굽 사람들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흩어서 이 4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결국 애굽은 여러 민족들에게 흩어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요르단 같은 나라에 가보면 전부 저 아랍의 나라에 가보면 전부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모살이하고. 지금 여러분 과거에 애굽이었지 지금 애굽이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습니까? 지금 이집트는 아주 미약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힘이 없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 저 어느 나라입니까? 저 이스라엘에게 6.1 전쟁에서 패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예요. 단 6일 만에 그 전쟁에서 패해버리는 아주 약소국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경제적으로도 약소국이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약소국입니다.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강대국, 미국과 같은 저 소련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강대국을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지 않습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로 다 해쳐버릴 것이다. 내 민족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다 해쳐버리는 약소국가가 될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이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서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14절 다 같이 시작.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도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도로스 땅으로 간다 그랬죠. 이 바도로스 땅이 어디냐면 여기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이면 여기가 바도로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바도로스라는 이 지역을 애굽의 상부라고 하고 이 지역을 하부라고 합니다. 하부. 원래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여기가 상부가 되고 여기가 하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나일 강이 이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부고 하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부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렀어. 이 바도로스 땅이 여기를 상부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부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상부 지역에 있는 이 바도로스 땅 가운데로 내 백성들을 40년 후에 돌려보낸다 이 말입니다. 돌려보내지만은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미약한 나라가 된다. 미약한 나라가 돼서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한다.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지금 애굽이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 이집트가 뭐 큰 소리 칩니까? 겨우 그냥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집트 아닙니까? 그죠? 이집트 석유가 납니까? 그런 거 잘 모르죠.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는가 안 나는가 잘 모르는데 여기만의 석유가 우리나라 이전까지만 해도 산유국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포항에 저기 여기만의 그 석유가 좀 낮잖아요. 얼마 전에 끊어져서 그렇지. 앞으로 또 석유가 날지도 몰라요. 산유국가였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데 에집트 뭐 석유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미약한 나라가 되버렸다. 아주 그 약소국이 되버렸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선덕 정치를 베풀어서 자기 나라에 잡혀왔던 바빌론에 잡혀왔던 모든 나라들을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선덕 정치를 베풀었을 때 그때가 저 유다 지역은 잡혀간 지 몇 년 만이고요? 70년 만이고 이집트는 애굽은 몇 년 만에 돌아갔다고 그랬죠? 40년 만에 돌아가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약소국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40년 후에 애굽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지만 미미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이 그 이후로 강대국으로 한 번도 역사에 등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미미한 약소국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약소국으로 만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에스겔서 2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강대국이면 자꾸 의지할 것 아닙니까? 약속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게끔 만들려고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멸망당한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는 교만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굽을 멸망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7절부터는 애굽이 멸망을 어떻게 당하는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7째 해,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간 지 17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25살 때 잡혀가가지고 17년 지났으니까 몇 살이죠?
42살 맞습니까? 42살 되었을 때, 에스겔이 42살 되었을 때 첫 해에 첫째 달 1월 초하루 1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가 어디입니까? 두로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두로잖아요. 이 두로를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했습니다. 두로를 침공해서 두로를 치려고 침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두로는 이 앞에 한 800m 지나서 여기 섬이 있어요. 두로의 절반은 여기 해안가에 살고 절반은 섬에 사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 해안가는 다 내어주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를 와가지고 이 섬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섬에서 여기는 물도 나고 일어나니까 곡식을 저장해가지고 무려 투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섬에서 11년 동안이나 견뎠다 이 말입니다. 11년 동안 견디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가 지친 거예요. 타국에 와서 이렇게 하려가지고 지쳐가지고 뭘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에 이고 11년 동안 전쟁 물자를 이고 가려고 하니까 머리털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머리털이 다 빠져가 머리털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머리털이 다 문지러져 버려요. 머리털이 이렇게 맨날 머리에 뭘 짊어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쟁하고 전쟁 물자 짊어지고 또 가다 보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 물자도 어깨에 전쟁 물자 영차하고 또 어깨에 짊어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어깨가 다 벗었죠. 어깨에 다 까져버렸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 해가지고 11년 동안 두로를 치려고 하다가 나라의 그 바벨론의 국력이 이 두로를 치려고 하는 거기에 전부 다 소진을 다 해가지고 얼마나 소득도 없고 하니까 병사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만이 가득해가 폭동 일보 직전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쟁해봤자 이거 뭐 정복도 못하는 끝도 없는 이 두로를 정복하려고 해가지고 뭘 합니까? 하는 이런 불만들이 막 내세우니까 북한이 막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남한을 향해서 어떤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그 내부의 불만을 남한 쪽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불만을 이 두로를 침공하다가 11년 동안 했으니까 완전히 침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이 실패를 어디로 돌렸냐면 남쪽 애굽을 향해서 기술로 남쪽으로 가자. 아무래도 애굽이 탈취하기 쉽다. 두로보다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따가다가 애굽에 있는 모든 검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검은 보화들을 다 끄집어내서 병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불만이 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은 두로의 대용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두로를 멸망시키려 두로 멸망 못해가지고 두로 대신에 끙 대신에 닭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신 두로를 애굽을 멸망시키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그랬잖아요. 검은 보화들 다 노락했다 그랬잖아요. 노락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두로에서 실패한 그 군대의 보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로에서 계속 전쟁해가지고 11년 동안이나 질질 껐으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1년만 꺼도 사기가 저하되는데 10년 동안 넘게 11년 동안이나 전쟁이 끝이 안 났으니 이거 끝도 없는 전쟁을 해야 되나 하고 했는데 그 보상으로 애굽에 가가지고 검은 보화들을 다 노락해가지고 온 것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그들의 수고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수고는 누구를 대신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랬잖아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왜?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29장은 애굽 멸망 아닙니까? 멸망시키는 그런 멸망의 방망이로 너희들이 쓰임을 받았으니 나를 위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방금 그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다는 말도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29장 21절 마지막 절 보니까 하나님 갑자기 뭐 희한하게 하나 튀어오릅니다. 한번 봅시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오늘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 한 뿔이, 이 뿔은 구원의 뿔이거든요.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이 구원의 뿔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게끔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런 예언들은 중간마다 튀어나오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와야 될 자리가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을 멸하는 이유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을 멸하는 거예요. 세상을 멸하고 이 악한 세상, 애국 같은 세상을 멸하고 우리 성도들을 천연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의 멸망의 사건을 보면서 아까 결론 지었던 애굽의 그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국 대적하고 물리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애굽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지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저녁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내 자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강국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기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이 저 강대국으로 두면 두고 애굽이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만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멸해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지하자원도 안 나게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곡식도 많이 안 나게 만들고, 다 이렇게 안 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